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손을 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강해를 쭉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24장, 아니요 25장 전반부까지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장부터 25장까지 쭉 보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어디였었냐면 바로 오늘 20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제일 제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랄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간 순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그랄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몇 살쯤 됩니까? 네, 바로 앞에 19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내년 이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99세.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9장의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도 99세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불과 몇 달 지나면 이삭을 낳을 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금 엉뚱한 일을 벌여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한번 혼쭐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100세가 다 되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랄로 내려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크게 다르게 보는 건 아니고요. 창세기는 시간 순으로 기록된 성경은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 근거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175세로 죽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몇 살에 장가들죠? 40에 장가들고 또 몇 살에 그 쌍둥이를 낳습니까? 60에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이삭이 장가들어서 쌍둥이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이삭을 100살에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갈 때 아브라함은 140인 거고 이삭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160인 거고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 했죠? 175.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가고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지만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25장과 26장을 봐도요 재밌어요. 뭐냐면 25장에 분명히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장자권 싸움, 그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26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삭이 그랄로 도망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아들을 낳았고 이제 그 아들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삭이 그랄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빠처럼 아내를 뺏깁니다. 이때는 과연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리브가가 처녀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는 성경은
이 시간 순으로 기록된 건 아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체 주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는, 정말 형편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의 메시지를요, 그 애굽의 사건하고 좀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애굽으로도 도망쳤고 이 그랄로도 도망쳤기 때문에 이 도망친 이야기는 분명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나와요. 근데 오늘 창세기 20장에는 그랄로 내려간 이유는 안 나와요. 근데 두 이야기를 딱 묶어보면 왜 내려갔는지 알 수 있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정확히 언제 그랄로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기근 때문에 먹고 살 수 없어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애굽의 이야기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오늘 창세기 20장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는 바로가 그냥 돌려보내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서는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 두 개의 이야기가 딱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창세기 20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혼쭐을 당했죠. 근데 지금 다시 그랄로 또 내려가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 보면서 야, 왜 저럴까?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가 혼이 났으면 다시는 안 내려갑니까? 아니요.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는데요, 또 내려가는 게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젠 정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어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보는 이 관점이 좀 달라져야 돼요. 정말 이 인생만큼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 이해가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관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겠노라라고 하지만 또 싸우고 또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부서지고 또 깨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을 이해 못하겠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연약하고 그 초라한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붙들어 내시는 하나님, 우리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에 거할 만 하지도 않습니다. 이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생을 예뻐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언제나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전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또다시 그랄로 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럴 수 있냐라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어 내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나는 계속 넘어질 거야. 나는 계속 죄를 지을 거야.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이 연약하고 이 초라한 인생, 나는 오늘도 또 그랄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이요, 신나서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또 넘어집니다. 나는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와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붙드셨음을 믿는다면 정말 이 그랄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다인데, 두 번째 이 메시지는요, 이 연약한 인생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발로 그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았다시피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그 누이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돌리시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보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13절입니다. 오늘 13절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두루 다니다라는 말입니다. 두루 다니다. 저 말은 정말 좀 표현 그렇지만 못된 말입니다. 두루 다녔다. 지금 우리 성경은 정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번역해 놨는데, 정말 원어 그대로 번역하자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떠돌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비틀거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떠돌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마다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떠돌게 하셨습니까? 비틀거리게 하셨습니까?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를 내던져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분명한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허투루 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조금만 불편해지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라지게 되고,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떠돌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거다라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엉뚱한 말을 내뱉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불의한 아브라함이 있는데, 반면 오늘 아비멜렉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절 말씀이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또 5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죄가 없어요. 아비멜렉의 죄라고 한다면 굳이 속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딱 비교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행하는 아비멜렉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습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이 의롭습니까? 누가 의로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지금 떠돌고 있다,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의롭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순전한 마음으로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아비멜렉이 의롭습니까? 세상 사람 100명 불러놓고 이야기하면요, 무조건 아비멜렉이 더 의로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분명 아비멜렉의 손을 번쩍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손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라, 여러분, 의는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 버리신 게 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못됐어요. 아브라함은 나빠요. 감히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떠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혼나야 돼요. 근데 그가 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것 같았으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런 우리를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나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 네가 낫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이야기를 이 성경에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20장 마지막을 보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누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그랄과 아비멜렉이 이 하나님의 저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회복하시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기 위해서, 야, 내가 너를 의롭다 했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을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쓰러지면서 불평하면서 나는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은혜와 나의 복이 임하게 하라 이겁니다. 네가 기도해야지만, 네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이 땅이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길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위태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절대 이 길은 끊어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왜 이 길을 가게 하셨는가? 이 길을 따라서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도대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느 누가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네 발로 그랄로 내려왔지만 여기까지 온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넘깁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면서 회복하시면서
다시 올라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자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다시금 내 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며, 정말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볼 수 있다. 이거는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